기도하겠습니다. 말세의 현상 속에 사람들은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싸우며 전쟁하며 각각의 나라들 속에는 기근과 지진이 난무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 그것마저도 우리가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간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정확한지 잘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나이다. 교회를 다니며 좋은 목사라 여기는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성경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잘 모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구하고 바라건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우선되게 해주시고 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를 떠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여도 나는 변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상이 다 주를 떠나도 내가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의 시작,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고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엄중한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서 죽여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얼굴을 지켜들며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한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보사 우리를 즐거워하시옵고 우리를 기뻐하시오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용납하였다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이 세상 속에서 난리가 어떤 난리가 전해지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사 그 전쟁이 멈추어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악인들의 그릇된 마음들을 중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목표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이 지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난리로 인하여서 곡소리가 나는 나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싸우니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탄식을 기어가사 멈추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며 신령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장을 거쳐 3장에서부터 4장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종려주일과 매우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중에 잘 박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마음에 깊이 소원해 봅니다. 종려주일은 단어가 생소할 수가 있긴 한데요. 종려나무 가지와 그 잎을 꺾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맞아들였던 그 장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기도 하고 겉옷을 베어서 길에 깔아 놓기도 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치 왕의 행차로 맞이하는 그 장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했던 여자의 후손의 그 종착 지점에 본질적으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던 장소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런
자리, 그런 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선을 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악을 알고 선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선을 알고 선을 구하고 선을 이루는, 그래서 선을 이루면서 악을 구하지 않을 의지를 가진 존재로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죄도 선도 아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 사고가, 우리가 말을 내뱉는 이 말이 사고 체계 안에서 형성된 그 구조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비판적인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우리는 한 사건, 한 사물, 한 사람을 보고 그 내막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의도가 어떠하든지에 대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대로 말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불편을 느끼는 때가 언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돈이 부족할 때.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너무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여러분, 언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 가장 무서운 때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언제 경험하셨더랬어요? 내게 건강이 없을 때 정말 무섭지 않던가요? 여러분, 참 많은 걱정 중에서 하고도 웃어서 웃고 있는 걱정 하나가 있죠. 살쪘다고. 살쪘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죠. 물론 살이 빠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모는 자식들이 잘 먹지 않아서 걱정이고, 또 건강하지 않아서 걱정이고 등등.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인생사라고 여기면서 당연히 그렇지 그러고는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죠.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이 부족하면 걱정스럽고 염려가 한가득하죠. 근데 죄는 인생 정보를 망가뜨리거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도 참 강한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인식을 크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죄들에 관하여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관대한가 하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실수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가볍게 해석하고 취급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또 그리고 이 한 주간 일상을 또 살아가시면서 틈틈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9절에 가인이 8절에서 아벨을 죽였다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4장 2절에는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한 자궁에서 난 아이, 그 아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이지요. 죽여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가인도 이 거룩한 질서를 붙들어서 살면 될 일인데 거절당한 것에 자기 감정을 표출해 버리는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자기 감정에 화가 가득해 버린 나머지 그 감정이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서 악한 것이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벨보다도 가인을 찾아가서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도 들은 사람이 가인인데 선과 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따르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따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잠시 잊어버렸다 하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라고 선한 것을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선한 것을 가르치면 따를 것 같죠. 내 마음에 선을 쫓을 의지가 없으면 누가 가서 선한 것을 말해줘도 안 따른다 하는 것이 가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선과 악에 관한 훈련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선한 것을 쫓아가려고 훈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희생을 더 많이 해야 되든 안 하든 간에 선, 악에 관한, 그래서 선한 것을 더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일반의 표현을 빌리자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전해드리면 선한 것을 많이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에 그 그림 묵상에 대한 것이 6과 9에 대한 해당되는 글을 거기에 올려놔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6이냐 9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이 주장하기 전에 그 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물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 기록한 사람이 6인데 하잖아요. 그러면
육인데 한 사람은 육이 맞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구라고 주장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나는 내가 선자리에서 구로 보였는데 기록한 사람이 6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 될 일이잖아요. 생각에서 선한 것을 구하는 작용이 뭐냐? 그럴 때 생각에서 구의 자리에서 육의 자리로 옮기는 훈련을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묻지도 않으면서 구가 맞을 거야, 육이 틀릴 수 있어, 이러면 선한 훈련이 되지가 않아요. 학습자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훈련만 할 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학습력, 창의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중에 선함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권위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물으면 될 일이잖아요. 안 묻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강화해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는 사람을 박수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절대 권위자 앞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될 일이잖아요. 안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흡족히 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만 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선을 추구하지만 선을 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흡족히 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한 인애를 또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훈련해서 선을 구하여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도망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을 구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 선은 언제나 선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지만 못 살았을 때는 온전하신 자, 참 선하신 자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 것도 선을 구하는 훈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평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도망갈 이유 없잖아요. 숨을 이유 없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게 되거든요. 숨지 말고 누구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시작할 때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그 원리의 바탕에서 우리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도 묻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가인의 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마음에 이게 화가 가득할 때 빈말, 헛말, 독한 말, 상처되는 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마음에 평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없던 화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같이 그래서 화난 두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틈에 하나님이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덜추어내세요.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덜추어내고 계셔요. 이유는 형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가를 자각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요, 죄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될까? 사는 기회거든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안 하면 더 죽죠. 9절 계속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고 묻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우,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그 질문의 대답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인간의 책무에 관하여서도 마치 없는 듯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또 한 부분을 또 같은 자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 이게 발휘가 될 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따위 식으로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그게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다. 자식들도요. 지 화나면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대듭니까? 왜? 내 나 달라고 했나? 자기를 좋아서 낳아놓고 뭐이 이렇게 대꾸하고 대드는 것이 자식들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또 부모는 가만히 있습니까? 철천지 왼수라고 자식들 향해서 쏘아 붙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자기 화난다고 할 수 있어요. 언짢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 못 견뎌요. 배신감 때문에. 내가 네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내 배 아파, 10달 배 아파, 너 나았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도 할 수 있는 게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세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싹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까지 다 드러내고 있죠.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을 참 신사스럽게 신사로 적어놓고 번역해 놨죠.
직역하면요, 네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 이 뜻입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묻는 것을 가인이 이제는 직면해야 합니다. 네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니? 하나님마저도 가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여 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어쩌자고 하나님 무섭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이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이 본문 가운데 자각할 수 있어요. 또 인식할 수 있는 교훈이 들어 있어요. 네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 그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증거로 지금 무엇을 가인 앞에 내세웁니까? 땅입니다, 땅. 그 피를 누가 받았습니까? 땅이. 아벨의 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땅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호소한다는 이 말은 강력한, 가장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땅의 주인에게 여호와여, 내가 이 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어떤 그 시인은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의 시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증인처럼, 인자가 사람 인자라서 그 증거로 그렇게 증언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늘도 땅도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속담도 있죠. 낮에는 누가 들어요? 밤에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새도 쥐도 땅도 하늘도 우리의 증거가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이 우리의 행위를 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 두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네가 내 아우를 죽인 자다. 자, 모른다는 말을 들통났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말에 내가 내 아우를 죽인 자로 드러났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자.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린 자. 더욱이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디에 무엇과 그러니까 관계에서 말씀하냐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피로 간주하여 피 흘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 생명의 주인이 각각의 생명을 가진 자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은 죄라고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죄라고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드러내고 땅이 증거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11절을 같이 봅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참 문학적으로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땅이 뭔 입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즉, 땅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 호소의 내용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이 말 속에 가인은 꼼짝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문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람 앞에서는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이유를 들이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핑계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저주는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에 같이 봅시다.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땅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땅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은 씨를 뿌리면, 땅은 씨를 받아서 발아하여 자라서 열매를 내도록 하나님이 명한 질서를, 언약을 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누구든지 간에 씨를 뿌리면 그 씨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땅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땅만이 아니라 땅을 향하여 하늘에서 해가 빛을 비추입니다. 밤에는 달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이 농사하는 사람에게 소출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땅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이루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땅을 갈아도 그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지만, 땅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땅만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죠. 자녀한테 애지중지하죠. 때로는 일을 하죠. 때로는 사업을 하죠. 많은 계획들을 가지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되죠. 등등 다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농사를 해도 그것이
가축이든 농산물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람이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안다고 해서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목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 섬겼더니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를 들어서 에드워즈의 가문이 이런 삶들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예시를 주면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오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들은 교인들을 자신의 설교에 믿음을 두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예수에게 속한 자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겠구나. 바울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했다라고 할 때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12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수많은 노력들보다 이것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하는 것이 우선적이겠구나라고 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지극히 하고 싶은 대상이 있겠죠. 그리고 지극히 하고 싶은 대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요. 자식이면 자식, 부모이면 부모, 아니면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 이렇게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 열매를 기대하겠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2등, 3등 칸에 집어넣어 놓고 내가 하려는 수고의 소중한 대상을 온갖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1로 여겨놓고 그래서 2등, 3등 저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는 잠시 계셔 주세요 해놓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결말에 대한 결실의 주체가 땅인데 땅을 누가 통치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지켜놓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전심으로 하면 내가 전심으로 한 결말이 내게 오겠지. 그들에게서 일어나겠지. 생각을 하는 것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하셔야 되죠. 이 장면을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의 입장에서. 가인의 입장이 아닌 아벨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인도 아벨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자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써야 돼요. 비록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소출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수정하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면 로마서가 참 헷갈려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범죄한 사람을 그냥 두신다고 했거든요. 범죄하여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두 개를 합치면 가인에게 벌을 내는 것은 평생 소출이 없게 한 것은 아니다. 단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보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가인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전반부라서 죄의 엄중함과 엄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주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참 많은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중반에 또 봅니다. 너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에서 피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청창할 수가 없다. 생각이 파편처럼 많은 생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리가 안 되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 생각이 매우 복잡하던가요?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면 이게 상상, 추상, 망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망상의 자리까지 도달하면서조차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해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누구나가 다 하는 걸 너무나도 가볍게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잠을 깨게 만들고, 그리고는 과다한 생각들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 유리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생각입니다. 유리하지 않는 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근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복잡해서 하나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황장애에 관한 병명에 관해서 어제 오늘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공황장애의 그 현상 중에서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망상을 추상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한 내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망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의 곤란을 일으키는 현상까지 그렇게 위험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서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와 아니요에 대한 이 경계의 선에서 그냥 분명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사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사실 하나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이제 상상이나 망상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생각을 주장해버리면 사실을 아닐 수 있다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살게 됩니다. 지금 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을 갈아도, 즉 네가 행위를 하여도, 결과를 기대하며 행위를 하여도 그 결과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과 네 생각이 복잡하여 한 곳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들은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지금 무엇에 민감합니까? 벌입니까? 죄입니까? 벌을 두려워합니까? 죄를 두려워합니까? 벌입니다, 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누구나가 당신이고 나고 이게 아니고 사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한 자매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식사를 줄이는 것과 식단을 바꾸는 것과 등등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매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생활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고 식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체에 대한 또 다른 약함이 그것이 또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등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식생활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살았으니 살아왔는데 지금 이 결과가 왔으니까 한번 바꾸어 보자.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죄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게 병명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병명을 어떤 원인에서 가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식단을 바꿔보자,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양을 조절해보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벌을 이야기하죠.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하고 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숨 쉴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은, 죄벌을 받게 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너는 이 죄벌이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가인이 그처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죄벌은, 형벌은 가해지면서부터 사람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만들지만 그 죄벌을 받은 것에 대한 원인,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축소시킨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습니까? 하게 돼요.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듯이 가인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죄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언제나 죄의 소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이런 죄의 형벌을 받게 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인가?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소원은 가인처럼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의 그 형벌은 너무나도 중하고 중하여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형벌입니다.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 형벌을 대신 그가 담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형벌을 우리가 못 견뎌요. 지옥 형벌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옥 형벌을 안 받습니까? 받게 되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 안 믿는 것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두 번 사는 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감당해야 합니다. 그 지옥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돈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백독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총기가 있을 때, 없을 때 상관없이, 많이 몰라도, 알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형벌을 명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 고백해 보셔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이런 저주를 내렸었을 때 가인은 벌을 받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것은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죄의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자,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 살아도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산다 하여도 죄의 본성이 있는 한 가인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또 다른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날마다 선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또 선을 훈련하고 훈련해도 넘어지거나 범죄한 일이 생길지라도 즉시 누구에게로 피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형벌만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은 죄의 엄중함에서부터와 무서운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절대로 누구를 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어 주셨냐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믿어서 죄의 형벌을 피하는 그런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주간을 마주하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곳에는 죄를 범하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니 어떠한 것에서도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날마다 선을 구하고 훈련해서 죄와 악을 잘 분간하여 선을 구하는 저희가 되고 살아도 선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범죄한 사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형벌을 면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당하며 선을 구하는 훈련도 그리스도 앞에 피하는 훈련도 함께하여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